신명기 5장은 우리가 아는 그대로 십계명 돌판을 다시 받는, 재차받는 십계명, 영원히 법궤 안에 간직해서 지금도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도 있는 십계명을 주신 다음에 바로 6장에 넘어와서 간곡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6장 29절 보면 십계명을 주신 것, 또 6장으로 들어가서 하신 말씀,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여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십계명을 주신 것은 우리를 올가매기 위해서 부담으로 주신 것이 아니고, 이처럼 항상 이같이 마음을 품어 하나님을 경외해서 내 모든 명령을 지킴으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원한다 하는 말씀이 성경 속에 수없이 많아요. 마치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는 간절한 부모들의 마음처럼 그것 10배, 100배, 1000배 하나님은 이와 같이 우리를 지으신 후부터 계속 복받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계속 듣고 있습니다. 5장 33절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이렇게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데 바로 이와 같이 복 주기를 원하신다. 그러면서 6장에 넘어와서 오늘 본문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을 또 아주 집중해서 다시 요약해서 또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또 부족하지만 육가 원칙에 의해서 하나님 어떻게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왜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마치 성경이 가르쳐 주는 그대로 이처럼 8절 말씀처럼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와 같이 철저하게 말씀으로 말씀 붙잡고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 원해서 이 말씀을 정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가만히 보다 보니까 6장 1절 시작하면 이는 바로 위에 있는 율법을 주시고 조금 전에 소개한 29장 29절이나 33절 그 말씀을 주신 그 이유 연결하는 접속사, 이는 왜 이 말씀을 주었느냐, 왜 계명을 주었느냐,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6장에 들어오면서 행할 것이니 지키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행하라, 여호와를 사랑하라, 모두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말씀을 읽을 뿐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것이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에 대해서 들어도 소용없어. 기도를 행하지 아니하면, 선한 거에 대해서 들어도 소용없어. 행하지 아니하면, 충성 들어도 소용없어. 하지 아니하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아멘. 자, 그러면 오늘 말씀 하나님 명령인데 이렇게 간곡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들어라. 그리고 특별히 행해라. 그대로 행하라. 지식으로만 쌓지 말고 입으로만 가르치지 말고 네가 행해라 계속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계시록 1장 3절도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와 읽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하는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웠다. 항상 행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알고 있는 거 소용없어요. 성경 몇천 번 읽었다 소용없어요. 암송하고 있다 소용없어요. 행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누가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2절 말씀 보면 곧 행할 것이다 하면서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행해야 된다. 항상 신앙도 기도도 말씀 행하는 것도 나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너 잘해 소용없어. 선생님들이 아무리 아이들에게 너희들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소용없어. 나로부터. 아멘. 내가 하지 않고 내가 순종하지 않고 내가 복종하지 않고 내가 충성하지 않으면서 행하라고 10번 100번 아무리 닥달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어. 먼저 내가 해야 돼. 왜 또 아멘들 안 해요? 누가 하라고? 왜 손 없어? 다쳐서 아직 안 났어. 내가 해야 돼. 왜 안 해? 내가. 나로부터 시작해야 돼. 근데 우리는 모두 너는 다 자녀들에게 또는 제자들에게 너 한다. 아니야. 너부터 해. 너부터. 나로부터 해. 아멘. 아무리 사랑하는 자녀들, 아무리 귀여운 손주들 소용없어. 내가 본을 보이지 않으면, 내가 행한 것을 보여주지 않으면 말할 자격이 없다니까. 부모라 해도 소용이 없고 할아버지라도 소용이 없어. 이해가 되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갈라디아서 3장 7절 9절 보면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갖는 자가 아브라함의 아들들이요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갖는 자가 아브라함의 복을 받아.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된다. 아멘. 이것이 중요한 거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철저하게 가르쳐 주었더니 그 모리아 산에 가서 하나님 앞에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릴 만큼 그 앞에 순종할 만큼 아브라함은 아들에게 보여줬다. 그러니까 거기서 칼을 들고 찔러 죽이려고 할 때도 묵묵히 가만히 있지. 그 당시 대충 학자들 말은 이삭의 나이가 약 20살쯤 됐을 것이라고 하는데 그럼 아브라함이 100살에 나면 120살짜리 그 늙은이 탁 밀어제치면 되고 묶여있어 밀어제치면 될 것인데도 그대로 순종하여 번제단위에 올라갔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아브라함이 얼마만큼 순종한 것을 보여줬다는 거죠. 아멘. 아무리 이론적으로 잘 가르치고 아무리 또 닥달을 하고 아무리 너를 위해서 그런 거야 너를 위해서 그런 것도 해봤자 소용없어. 내가 말로 하는 거 소용없다. 행함으로 본을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모든 것은 나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오늘 본문도 너와 내 아들 그리고 손주에게 내 자손 손자에게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손자들 귀하다고 그냥 맛있는 거 하나 사주고 닥달하여 소용없다는 거예요. 신앙교육 바로 하라는 거예요. 아멘. 무조건 귀엽다고 주는 것이 아니고 뭔가 줘야 될 용돈을 주든 맛있는 걸 사주든 조건을 붙이라면 성경을 너 읽어라. 성경을 암송해라. 그럼 내가 줄게. 이런 식으로 해서라도 어떤 해야 된다. 먼저 누가? 내가. 그 다음 누구? 아들. 계속 나만 머물러 있으면 어떻게 대가 물러가지 않잖아. 나와 아들과 손자. 아멘. 요즘 많은 아이들 버릇을 누가 버릇을 못되게 하는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그러는 거야. 너무 귀하니까 옹야 껌뻑 주고 그러니까 상투에 올라간다니까. 아니요. 엄격하게 말씀으로 가르쳐줘야 돼. 3살 때 버릇이 8까지 간다고 했다. 오늘 성경은 분명히 누가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반드시 행해야 된다. 아멘. 두 번째, 언제 행해야 되는가? 특별 새벽 기도 때? 아니면 성경학교 때? 아니요. 2절 말씀.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어떻게? 평생 동을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하여 모든 것을 평생 하루 이틀 말고 성경학교 때만 말고 평생에 귀에 딱지가 않도록 처음에는 더럽게 잔소리하네, 더러워서라도 순종할 수 있도록, 나중에는 좋아서 할 수 있도록, 나중에 복을 받으면 이제는 감사해서 할 수 있도록, 이제는 습관이 되어서 그냥 항상 말씀 어디 있지? 어떻게 살아야 되지? 할 수 있을 만큼 평생 어디에서 1절 말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곧 이 말은 네가 신앙생활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내가 세례받은 다음에 재직이 된 다음에 중직이 된 다음에 아니에요. 바로 신앙생활 시작하는 이 순간, 바로 건너가서 세상에서 건너와서 믿음을 딱 갖는 그 순간부터, 축복을 사모하는 그 순간부터, 그러니까 학개서 2장 15절 내가 오늘부터 복 줄게, 오늘부터야, 오늘 결단하는 오늘부터, 새롭게 돌이키는 오늘부터, 기도 시작하는 오늘부터, 헌신하는 오늘부터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해야 돼. 야, 이제 이 더위 지나가면 휴가 갔다 와서, 아니면 내년부터, 아니요, 그건 꽝이야. 내일은 내 날이 아니라니까. 어제도 내 날이 아니고 오늘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랍니다. 자, 시험 보겠어. 누가 또 왜 이렇게 헤매해? 아주 잠들겠어? 언제? 평생에. 어디에서? 오늘부터 해. 오늘부터. 지나간 날과 오늘부터. 지금 이 시간부터 하면 돼. 오늘부터. 아멘. 믿는 오늘부터, 이 말씀들은 오늘부터 지금 이 순간부터예요. 지금 이 순간부터. 무엇을? 명령과 규례와 법도다. 1절 말씀 중반절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명령은 미츠와라는 말인데 계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주신 율법 5장에 주신 십계명을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이 율법은 613가지인데 이것을 딱 묶은 것이 십계명이라는 말이죠.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고 5계명부터 10계명은 사람들을 향한 계명이라고. 이것이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말은 뭐 순서가 있는 것이에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정말 하나님도 사랑하는 것이라. 같이 가야 된다는 말이죠. 아멘. 명령, 미츠와, 계명, 하나님이 직접 주신 율법, 규례는 후카라는 말인데 이 계명의 세부 사항으로 도덕법, 의식법, 사회법, 시민법, 이것도 다 지켜야 됩니다. 우리는 나라법도 지켜야 되고 교통법도 다 지켜야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법도라, 미슈파트란 말인데 이 규례에서 세부 사항에서 또 파생된 공적, 사적 권리와 의무, 믿는 자로서 다 해야 돼요. 세상 법도 어기면 감옥을 가든지 벌금을 내든지 하는 거예요. 믿는 자로서 당연히 해야 되는데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 못해서 우리는 종종 벌금도 내기도 하고 안타까운 일이 생기기도 하잖아요. 그러나 여하튼 성경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너와 내 자손, 내 손자까지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도록 해라. 그리고 세부상 도덕법도, 의식법도, 사회법도, 시민법도, 시에서 내린 법도, 나라에서 내린 법도도 다 지켜야 합니다. 그러자면 벌금 낸다. 그러면 감옥 간다. 그러자면 망신당한다. 여기서 파생된 또 공적으로 교회에서, 공적으로
사에서 공적으로, 나에서 공적으로 해야 될 것도 있는가 하면 사적으로도 내 신앙 양심에 하나님 앞에서 사적으로도 권리와 의무를 정확하게, 의무를 감당하지 않는 것은 권리를 행사할 자격이 없다. 중직으로서 의무를 감당하지 않으면 중직의 자격이 없다. 아이들 가르치자. 교사로서 교사의 의무를 감당하지 않으면 앞에서 아무리 이쁘게 율동을 하고 아무리 춤을 춰도 소용이 없다. 철저하게 해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너 아들, 손주 평생 지금부터 꼭 해야 될 것이다. 하나님 명령이에요. 명령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영적 전쟁 시에 명령을 어기면 사형이에요. 바로 총살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자, 또 선포. 누가? 또 아들과 손자. 언제? 평생에. 어디서? 지금, 오늘부터. 무엇을? 명령과 규례와 법도. 그럼 어떻게 섬겨야 된다? 이 복잡한 걸 어떻게 지키지? 어려운 걸 어떻게 행하지?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아들을 어떻게 가르치고 손주를 어떻게 가르치지? 아니요. 2절 말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라는 것. 아멘. 두려움으로 하라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라는 것. 그래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5절 말씀, 7절 말씀 부지런히, 여기에 아주 목숨을 걸라는 게,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진문서와 진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철저하게 어떻게? 하나님 사랑. 또 새벽기도 언제 하게 할 때 또 전하려고 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부모님 사랑은 무엇인가? 친구 사랑은 무엇인가? 특별히 믿는 자로서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한 시간 또 준비하려고 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경외,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공포의 대상이 두려움이 아니라 그만큼 거룩하시기 때문에 경외하는 마음으로, 마치 바라크 인상으로 하나님을 꿇어 엎드려 경배하는 마음으로 해야 돼. 어떻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주님은 그렇게 아버지 뜻에 순종했다.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합니다. 이거 되시죠? 아니 그러면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무거운 짐을, 나도 힘든데 아들과 손자까지 책임지고 하라고 하는가? 하루 이틀도 특별 새벽기도, 한 주도 한 달도 어려운데 왜 평생 동안 이와 같이 하나님 명령을 지키라고 하는가? 이 다음에 죽기 바로 직전에 가서 하나님 믿습니다고 한국 천국 쏙 들어가면 좋을 텐데 왜 손주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믿음 생활 시작하는 때부터 이와 같이 어려운 것을 지키라고 하는가? 초신자 때는 대충 집사 될 때까지 그냥 맞다리 갔다리 하다가, 집사 된 다음부터 조금 더 하고, 중주 때면 조금 더 하다가, 마지막 하늘나라 갈 때 내가 온전히 하나님 믿습니다 하면 될 텐데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면서 왜 이렇게 어렵게 말씀하실까? 왜 그럴까? 복받으라고. 어떤 복을 준다고요? 네 날이 장구할 것이다. 일시적인 것이 아니다. 장구한 주. 성경은 전대까지
영원토록. 내 평생 가르쳐봤자 60년 70년이겠지. 백수하면 100년 단순들 가르친 거겠지. 그러나 네가 받는 축복은 천대까지 영원토록이야. 영육간의 모든 복이야. 장구한 복은 너와 네 아들과 손자 대대로 천대까지. 오늘부터 순종하지, 오늘부터 지켜 행하지. 내가 영원토록 크게 번성하리라. 지금보다 크게. 신명기 1장 10절로 11절 한번 가서 볼까요? 가까운 이웃집이니까, 같은 신명기니까, 같은 동네 살아. 1장 10절 11절까지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같이 많거니와 내 조상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에게 허락하신 것 같이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장구하게 크게 현재보다 1000배 복을 주기 원합니다. 현재보다 1000배. 우리가 돈 좋아하니까 돈, 여러분 재산이 얼마죠? 거기에 1000을 보태면 얼마나 될까? 이것을 우리 아들에게 물려주고 손주에게 물려주고 대대로 물려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멘. 내 삶 속에 평안함이 있을 것이다. 형통함이 있을 것이다. 형통이라는 말은 가면 갈수록 더 잘 된다는 거예요. 1000대까지 더 잘 된다는 거예요. 이 복 주시려고 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분, 이제부터 성경을 읽을 때도 그냥 장수 채우려고 몇 장 읽었다고 보고하려고 읽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집중해서 읽으시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꼭 믿음의 네시바를 꽂고 읽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네시바. 성경 말씀 믿음으로 듣지 않으면 전부 다 가짜야. 처녀가 아기를 낳았다? 현대의학으로 맞는 거예요? 바다 위를 걸었다? 배 타고 갔다 모르는데 걸었다? 되는 거예요? 홍해바다가 갈라졌다?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네시바를 꼽지 않고 보면 전부 다 사기치는 것이고 거짓말. 그 세상 사람들 못 믿는 거예요. 믿음으로 들으면 다 믿어지는 거라. 믿음의 네시바. 아멘. 또한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들을 때는 믿음의 네시바고 읽을 때는 소망의 만학령을 가져가요. 다 미래지향적인 거예요. 절망을 주는 거 하나도 없어요. 다 소망을 주는 말씀. 산 소망의 말씀이라는. 궁극적인 소망은 천국,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천국, 영원한 기업과 함께 영생이 우리의 소망이잖아요. 소망의 만한공을 가지고 봐야 돼. 멀리 보는 소망을 가지고. 오늘 아픔 속에 있다, 절망 속에 있다, 실패 속에 있다. 아니요, 절망을 보지 말고 슬픔 보지 말고 뭘 봐야 된다? 소망을 가지고 봐야 돼. 소망의 만환경을 가지고 크게 보자고. 크게 보자고. 만환경 크게 보이는 거예요. 멀리 있는 것도 크게 보여요. 여러분 행할 때는, 말씀을 행할 때는, 지켜 행할 때는 사랑의 현미경을 가지고 봐야 돼. 사랑으로 보면 다 작은 것도 다. 여러분 교회, 오늘 작은 예로 교회 와서 수많은 교인들이 막 교회 문턱을 출입하고 계단을 오르내리는데 다 그냥 지나치는데 누군가는 작은 휴지 조각 하나가 보여. 작은 티끌이 하나 보여. 그것은 교회를 사랑해.
구석구석 오르내리면서 그냥 안 가. 올라가면서 불필요한 불이 켜졌네, 휴지가 떨어졌네, 저 휴게소의 의자가 삐뚤어졌네, 이런 게 다 보이는 것은 그만큼 사랑하는 거예요. 중직이라고 그게 보이느냐? 안 보여. 오래 다녔다고 그게 보이나? 안 보여. 정말 교회를 사랑하면 구석구석 다 보여. 내가 어떻게 행할 것이 보여진다. 교회를 사랑 안 하면 안 보여, 안 보여.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현미경을 가지고 봐야 돼. 부정적인 사람은 또 사랑의 현미경을, 미움의 현미경을 가지고 보니까 밉살 맞은 건 다 눈에 보이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사랑으로 봐야지 믿음의 안경을 쓰고 보면 안 돼요. 새카만 안경을 쓰면 다 새카맣게 보이고, 빨간 안경을 쓰면 다 빨갛게 보이는 것인데, 사랑의 현미경, 그것도 안경 정도가 아니고 현미경 가지고 보면 다 이해가 되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간이 가니까 오래 못하겠네. 우리 한 장 넘겨서 성경 한번 찾아보고 끝내겠습니다. 7장 12절로 15절. 천천히 7장 12절로 15절 똑같은 목소리로 시작.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네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곧 너를 사랑하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네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네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되 네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네 소와 양에 번식하게 하시리니 네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의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네게서 멀리 하사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질이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라. 아멘. 이 축복이 이 시간 참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이 법도를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조상에게 맹세하신, 히브리서 6장 13절로 15절,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실 때 하나님보다 더 큰 분이 없기 때문에 자기의 이름을 가리켜 맹세하여 가라서 내가 반드시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아브라함이 이같이 오래 참아 이 복을 다 받았느니라. 얼마나 멋있어요. 아멘. 인내 싸움이에요. 성경 읽는 것도 인내하지 않으면 못했고요. 특별히 지켜 행하서는 부단히 인내해야만 지켜. 믿음 지키는 거, 고난과 어려움과 핍박과 죽음 앞에 믿음 지킨다는 거, 인내하지 않으면 지킬 수 없어요. 우리가 그토록 좋아하는 축복, 인내하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축복을 이야기할 때 욥을 이야기하죠. 모년에 갑절의 축복을 받은 욥. 야고보 사도는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듣고 보고 배웠잖느냐. 욥처럼 인내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축복을 받을 때도 이같이 오래 참아 복을 받았느니라. 하루 이틀 1년 10년 해놓고 안 준다고 삐지고 토라지고 시험 들고 교회 떠나는 것이고 예수님 부인하는 것이 아니고 오래 참는 것이. 아멘. 끝에 가봐야 돼. 아직 경기는 안 끝났어. 생명이 붙어 있다면 아직은 몰라. 죽을 것 같은데 또 다시 살아서 10년 20년 사는 사람도 많아. 하나님이 너 죽는다 했는데도 히스기야 왕은 15년 더 살았어. 이해가 되시죠?
찬양하면 이같이 오래 참아 복을 받되. 어려운 숙제이면서도 큰 행복한 복이잖아요. 나와 우리 자녀 천대까지 만민보다 우승한 복을 받는다. 세상에 나도 악질을 들어오지 못하고 막아주시고 있는 집은 멀찍이 떠나게 해주십니다. 자자손손 계속해서 아름다운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우리 모두 축복의 주인공들 꼭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